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9월 4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06편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라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지듯 하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곳에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의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길로 앉으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니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나아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도니아의 추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의 첫 시작의 말 바로 아도니아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다윗의 명령에 의해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 그리고 반역을 일으켰던 아도니아의 반역이 숲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은 솔로몬의 즉위식을 말해 줍니다.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또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여기서의 그렛 사람은 그레데 사람, 블렛 사람은 블레셋 사람, 이방인 용병들을 말합니다. 다윗과도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도 이곳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웁니다. 그리고 기온으로 가서 기름을 뿔에 담아 솔로몬에게 붓게 되죠. 기름을 붓는 것, 이것은 공식적 그리고 신적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기름을 붓는 의미는요, 사람과 물건에 그것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그를 구별하여 이스라엘, 특별히 신정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왕으로 그를 세우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인정, 공식적인 인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자 모든 백성들이 그를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죠. 아도니아는 자신의 핵심적인 사람들을 부르고 제사를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즉위식은 하나님의 인정, 다윗의 인정이 이어지자 백성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죠. 40절,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지듯 하니. 자, 자르는 자들의 인원과 수요가 많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민심은 솔로몬에게 향하였고 하나님의 인정, 다윗의 인정도 솔로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아도니아의 반역이 참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인정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41절부터 48절까지는 솔로몬의 즉위 소식을 듣는 아도니아의 모습, 그리고 아도니아의 반역의 무리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제사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제사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제사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아도니아는 제사를 행했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요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압의 삶을 우리는 보았죠. 그의 삶은 참 간사하며 그의 삶은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 옆에서 그가 행했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가 어떠한 자인지는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민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요압이 듣게 되죠. 성읍에서 들린 소리가 요란하냐?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요압은 눈치챘다라는 것이죠. 42절을 보면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 것을 아도니아가 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죠.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자, 우리가 듣고 싶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 같다. 말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자 요나단이 말하죠.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자, 그러자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죠. 지금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했다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죠. 여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줄을 잘못 쓴 겁니다. 단순히 줄을 잘못 쓴 게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의 즉위식을 설명합니다. 44절 보게 되면 사독, 나단, 브나야 솔로몬과 함께 보냈다라고 했죠. 보내셨다, 이거 와이샬라흐, 보내다, 이건 공식적으로 보내는 거죠. 왕이 공식적으로, 다윗 왕이 보냈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도니아는 비공식적, 자발적인 것이죠. 불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진동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원하는 바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두 왕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왕인지 예수님이 왕이신지. 솔로몬은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었고 아도니아는
스스로 자신이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 세상이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신하들도 왔다라고 합니다. 47절 보면 왕의 신하들도 와서 중도에 위치해 있던 사람들이죠. 아도니아에게 오지 않고 중도에 있던 사람들도 이제 솔로몬에게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전세가 다 솔로몬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7절을 보면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와이시 다후 이건데요. 경배하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왕위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윗의 뜻이 아니라 솔로몬의 뜻이 아니라 밧세바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헤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뜻,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9절부터 53절은 제단의 뿔을 잡은 아도니아를 말합니다. 이제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솔로몬에게 넘어갔기 때문이죠. 아니, 넘어간 것이 아니라 원래 솔로몬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셨기 때문이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각기 갈 길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자 아도니아는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50절 보면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게 됩니다. 이 제단뿔을 잡는 것은 아래에 설명에 있습니다. 50절, 51절 제단의 뿔을 잡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호소하는 행위였습니다. 마치 도피처와 같은 도피성과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도니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였죠. 결국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기회주의적인 모습? 아니죠. 항상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도니아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아닌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된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추락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아도니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아도니아처럼 추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